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5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하신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심판 때 각 사람이 자기가 쌓은 대로,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참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는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얻게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회개치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 즉 의로운 심판의 날, 영원한 멸망으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 있던 초대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행동이 반드시 심은 대로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과 수고와 희생을 기쁨으로 맞이한 겁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누명 쓰고 핍박받고 고통 속에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아내, 부모, 그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보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이한 것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보응이요 하나님의 보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엘 게몰로트, 이 단어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6절에 보면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리라 하고 말씀해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그들이 의로워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의 행실이 거룩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 역시 죄인이요 우상 숭배자들이요 진노의 대상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을 잠시 뒤로 미루시고 또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하죠. 게다가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침략할 당시 그들이 행한 악한 행위들 있잖아요. 즉 성전을 회파한 그런 악한 행동들, 시온에서 행한 악행들, 예루살렘에 행한 악행도 모두 오히려 더 갑절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11절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시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성전을 위한 보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전을 파괴했잖아요.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성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에는요,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갈대아와 또 바벨론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또 34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 되게 하며 큰 뱀과 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냈으니, 즉 예루살렘이 받은 폭행과 학대와 피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오히려 바벨론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복하시고 보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복 또 보응이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움이 동반된 단어죠. 특히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것, 사랑의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것, 보응하신다는 것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 보응의 그날은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에게서, 악인들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심판의 날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우리의 승리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애굽에게 내린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큰 보복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영광의 날, 주님께서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이유는 의인의 의로움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를 지킨 자에게 상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행했는데 아무런 보응이 없으면 그것도 허무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보응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보응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참고 인내하세요. 오히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세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의 순종과 수고는 단 한순간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또 이 땅을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고 순종하는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원수 마귀와 이 세상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보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우리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고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셔서 강건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는 자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건강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 풍성케 하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요셉 베냐민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어린 영혼들 또 모든 선생님들 전사님 모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셔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했던 모든 심령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 사람으로 반드시 성장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수고하는 손길을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